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8월 18일 또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주중에 계속 전기 소리가 많이 나요. 지금 주중에 계속 선교금 드립니다만은 3부 예배 때 특별 기도하고 성령 강림 후 제13주고 지난 8월 14일 날 가을이 온다는 입주가 지나고 또 21일 날 이제 삼복도회 중에서 마지막 말복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22일이면은 절기적으로 처서가 옵니다. 처소가 아니고 처서. 처서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지는 날이 바로 처서이다. 근간에 여러분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실 모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삐뚤어지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아무리 더워도 8월 15일쯤 되면은 이제 뭐 해파리라든가 바다에는 플랑크톤인가요? 나와서 바다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다 하면서 바람이 차다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에 동남아를 좀 다녀오지만은 동남아에 갈 때마다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그랬는데 대한민국도 동남아 못지를 않아요. 왜? 동남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열이 없어요. 지열. 원래 뜨거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열이 있어요. 지열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나 도시 빌딩 사이에 시래기, 이 시래기가 공기를 다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요. 어쨌든 사계절 중에 봄이 지나갔고 봄도 좀 길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봄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봄이 왔나 했더니 그냥 초여름이 오고 초여름이 지금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더니 겨울에 사만사운도 없어지듯이 뭐 장마도 뭐 끝나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또 태풍도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여름이 더워도 가을이 오고 있고 또 가을이 오면은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은 또 봄이 오고 그렇듯이 인생의 사계절도 와요. 이제 막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학교 청소년들을 한창 청년들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중년들 이제 어디 보면 영적 가을 그러면서 겨울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80이 되시고 90이 되시면은 아 겨울이 내게도 오는구나. 겨울은 춥습니다. 그러나 내게 또 봄이 올까? 봄이 옵니다. 신앙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계절 중에서 영적 겨울을 잘 난 사람들이 영적 거룩한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믿음 생활 사는 사람 가치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신비하게도 눈이 열려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육안도 열려. 그리고 또 이런 지혜의 문들, 지식도 열리고 자녀들을 남편을 그동안 봤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면은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과 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경제도 정치도 최고치에 오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없고 위험한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경제도 정치도 뭐 나라 다 일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봐도 야 이게 무슨 뭔 일이냐 이게 한계 상황이 막 온 것 같아요. 우리요.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얘기를 시골에서는 몰랐어요. 지금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에 다 공개가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가 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러니까 자칫하면 나라가 혼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모르면서 애들이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야 나가자 공부할 때가 아니야. 다 정치인이 다 되는 거네. 정치도 경제인도 다 뭐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일으키고 다 그러네. 그래서 이번도 제가 8.15 광복 때 강조했지만은 자기 자리를 차지할 때다. 진정한 애국자는 우리 성도님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가서 시위도 하고 해야 돼요. 때로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마저 다 우리 자리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학생의 공부의 자리, 때로는 의사는 의사의 자리,
또 노동자는 노동자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때로는 있을 때 그게 아름답고 그런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할까 하면 그 말씀을 한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젊을 때, 여러분 참 순수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어느 날 몇 시에 가정방문을 갈 거다라고 하면은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엄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대. 그때부터 청소하고 선생님 말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 대신방 한다면은 보통 적으면은 7명, 많으면 15분, 20분까지 1년에 한 번, 두 번 대신방 하면은 우리 어머님도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때로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도 이야, 목사님이 귀한 거구나,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귀하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까? 지금 이 모습으로 아이고 예수님 예고도 없이 모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러지는 않은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예수로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줄이고 요약해보면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운 선지자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자연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닭을 통해서도 막 음성을 듣게 하잖아요. 발람과 발락 사건 속에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게 하잖아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미가서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장소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 비록 작지만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3절을 또 볼까요? 무슨 말씀 있나요?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러 두시렵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4절도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마지막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 인류의 주의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6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7절도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지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그것이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무 멀죠? 나 때문인 것을 600년 전에 예수님,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독교는 바로 이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려 놓으니 안에서 열면은 들어가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찾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한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노력이나 행위 전에 아주 죄가 있지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접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단순한 것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리고 너무나 쉬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전도해도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춥든지 여러분 덥든지 문 밖에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수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놓고 해도 안 열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진리 같지만 여러분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어떤 왕들, 어떤 선지자, 오늘 말하면 어떤 목사님, 전도자, 속장님들, 전도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제자, 수많은 자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의 홍수처럼 역사했는데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는 버텼는데 10년이 지나면서 2세대, 3세대까지는 이제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구전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선지자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걸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버틸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지만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암흑기가 올 줄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어느 날은 스마트폰도, 이런 종이 성경도, 목사님이 설교도, 예배당도 다 잠겨진 가운데 나 홀로 10년을, 20년을 버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흑기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의 신앙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70이면 우리도 은퇴하는데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주 매일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부대끼면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한 이런 가운데를 버텼는데 이제는 설교도, 이제는 신방도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다 그냥 노인들로, 다 그냥 경로당 가서 미나토 치면서, 목사도, 옛날 직분자도 옛날 왕년에 은혜 받은 거 다 없이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 잃어버리고 힘이 두려운 거예요. 연세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자들은 장래에, 내일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내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지구가 혼란이 오든지, 어떤 전쟁이, 어떤 위험이 오든지 준비하지 않을 까딱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가 지금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려고, 또 예배, 찬양,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 홀로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이불 속에 있을 때, 어느 산 속에 있을 때, 멀리 휴가 갔을 때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찾아오셔서 곁에 계신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도 예수님은 같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먹으면서 어서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은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예배하는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는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아내의 자리를 버텨주고 있구나, 그 교회를 버텨주고 있구나, 변질되지 않고 변절하지 신앙을 지키고 있구나, 그걸 위로하고 곁에 힘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니까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일이 있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번 6절 화면. 무엇을 여러분 칭찬했을까요?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고달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도다.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네 행위와,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나는 일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나 몰라도 내 마음에 못 들어와. 우리 집에 기구할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6절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들을 참 잘하였다. 여러분, 의의가 뭘까요? 의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의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좋아합니다. 니골라당을 찾아갑니다. 여기 악한 사람을 막 용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7월달, 8월달 우리 침묵하자. 변명도 하지 말자. 누구한테 말도 하지 말자. 축복의 말, 좋은 말 하자. 이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어떻게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배회할 수 있어도 내 심령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동차 안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는데 그 주변은 배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 25절 말씀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무장하는 한 마귀들이 왔다가 7개를 도망가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살았더니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역사한데 옛날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저것들 무찌를 가다가 내가 7길로 도망간다는, 혼비백산 도망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걱정 없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 깨어나야 돼요. 예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내 마음은 안 돼, 입이 막 터져 나오는데 다 이게 안 돼, 안 돼, 안 되는 말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말씀 무장하면은 우리도 알지 못했는데 마귀가 알아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한번 4절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믿을 때 은혜,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거, 찬양했던 거.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호약불을 켜고 막 겨울에 추위 속에서도 예배하고 막 봉사하고 했잖아요. 선풍기 없이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악한 거 들어오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걸 신경 쓰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몰라, 집사 나도 몰라, 나한테 하지 마, 하나님께 하고 끝!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담가입니까? 우리가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입니까? 왜 우리가 성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해답을 주려고 합니까? 어떤 경우는 no. 전화, 카톡 no.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대답할 권한도 없고 상담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는 거지.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 들어오면 여러분 망해요. 죽어요. 마음 상하고 심령 상하고 은혜다 쏟아보면 결국 나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나 말씀 듣다가 야, 이 문제 회개하는데 언제? 과거 몇 년 전. 그게 다 나와요. 성령이 알려줘. 그것부터 쳐내고 그것부터 회개하면은 회개한 그 영혼에게 사도행전 3장 13장 3장 유쾌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잖아요. 상쾌하고 유쾌함을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마음에 불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인 거예요. 안 될걸? 어느 날 하나님을 된다. 담대하자. 된다. 우리 사업장 된다. 우리 교회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된다. 우리 남편 된다. 얘들아 된다. 마음에 확신이 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인도 그 마음을 관리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안 될 수 없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지 몰라요. 치유와 권면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도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니골라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때를 지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고 할 때 니코라고 한 뜻이 우두머리가 된 자입니다. 우두머리 된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우두머리가 아니고 예수가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가 되는데 니골라는 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의 인본주의로 사람을 만드는 거 이틀이면 내 사람 다 만듭니다. 돈 좀 쓰고요, 좀 관리해주고요, 예수해주고요, 완전 내 사람 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차라리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외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슨 동역자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가요 여러분에게요 좋은 유익한 걸 갖고 와요. 아멘 합시다. 아멘. 물질도 갖고 오고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는 거야. 좋은 이런 동역자를 내가 선별하지 말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였었어요? 니골라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인본주의 친교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모임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박수를 쳐주고 그 축복해줘. 속회에 다 마찬가지, 선교에 다 원래 다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있는 모임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교 예배나 선교회나 무슨 모임을 끝난 다음에 2부 순서할 때 1부 걸 다 엎어버리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전사님들 사역자 신방도 신방 끝나면 공식적으로 돼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 30분 다 우통 벗고 다 그냥 막 메리아스 입고 막 부침개 부쳐 먹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거기서 다 쏟아버려요. 우리가 좋지만은 공식적인 이런 모임들은 모임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면은 오래오래 가지만은 그냥 다 벗어버리면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어제 친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등을 지면은 땅끝이 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그분의 올무가 되어서 나팔을 붑니다. 여기저기 다. 비밀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주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희생 헌신하다 보니까 교우들도 막 사랑스럽고 약한 자가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고, 나는 이번에 조금 물질이 넉넉하네. 저분이 채무 때문에, 저분이 다른 것도 아니야. 200만 원. 그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기금 놓고 우리 교인들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6개월 1년씩 빌려주는 그런 은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한 분들이 다 좀 주주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요.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필요한 분이 많아. 나도 그냥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막 그냥. 좋은 날이 여러분 오겠죠. 니골라, 누구였어요? 니골라가 이름도 참 니골라 참 이름도 참이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될 때에 사도들의 온전한 사역을 위해서 물질 모든 면에 공개할 수 있는 7인을 뽑았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요. 그들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나와요. 6장 5절에 한번 읽어봐요.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모와 유대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마지막이 니골라였는데 왜 변절이 되었을까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완전한 자가 없구나. 어느 날 변절되는구나. 어느 날 떠나는구나. 떠나는 것도 문제인데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해당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룹을 줘서 해당했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으로 다가오셔.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좋으셔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여호와 때 기뻐하라. 하나님이 막 그냥 스바냐 3장에서는 막 하나님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도 막 어쩔 줄 몰라 영광을 받으면서 내 딸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니골라 같은 경우는 무서운 심판의 주님을 나타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죠. 마지막은 재림 예수님, 찾아오실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찾아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며 순교, 헌신, 희생한 모든 것들을 보석처럼 빛나서 천국의 삶과 더불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영생의 나라에 가서 아주 안전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 충성 사람들 데리러 오는 여러분 재림 예수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간 속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우리 홀로 살기가 힘들어, 버티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준 분이 성령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보혜사,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게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한 방에 넘어집니다. 1분 동안의 잘못이 평생 쌓아놓은 것을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나 여러분의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답니다. 이 믿음 하나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애들 속 썩는 것 때문에, 야,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냐? 더 어려운 삶이 있어요. 더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도 새벽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늦은 것만큼 기도가 쌓이면은 그게 다 신문대로 거둘 거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이걸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많은 성경 건축 모든 과정에 울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을 때 이런 찬양 부르면, 그렇지, 담대할 수밖에 없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샤우팅하든, 너희가 오른손 들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혹시 환난과 어려움과 원치 않는 거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도 세상에 환난 당했대요. 근데 예수님 세상을 이겼대. 담대하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